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이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미움이라고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의 반대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무관심이나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이 사랑의 반대말은 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아마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이 모든 인간이 이 공유하는 두려움을 한 5가지 정도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이 죽음이죠. 죽음. 생명이 다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율성 상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 마치 이 무너진 동굴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이런 폐쇄적인 상황, 이거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움이죠. 외로움. 모든 인간들이 이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병에 걸리거나 이 불구가 되는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굴욕입니다. 굴욕.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가지고 느끼는 이 굴욕감을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모든 인간들이 공유한다고 이 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로 정의해 본다면 그것이 이 두려움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랑과 이 두려움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사랑이고 실체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치 이 빛과 어두움처럼 이 사랑은 실체가 있지만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두움은요, 이 어두움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을 이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요, 빛이 비춰지면요, 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빛이고 실체가 없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어두울 때 이 불을 켜면요, 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원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원래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빛과 어둠처럼 이 두려움도요, 사랑도 사랑이 실체고, 이 두려움은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이 진짜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저는 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 이 두려움들은요, 사실은 실체가 없고, 근데 이 실체가 반드시 사랑만이 그 실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타이타닉 영화를,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 배가 이제 파손하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잠기게 돼요. 가라앉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려고요, 계속 그 가라앉는 동안에 이 배에 가라앉지 않는 부분을 향해서 막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뛰어내리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배가 가라앉을 때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팀이 함께 연주하다가 이 배에서 내리기로 하지만,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만이 남아서 이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연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해요. 이 찬송가를 연주하죠.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의 주인공이나 이런 다른 모든 것보다,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공감과 위로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실체가 없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본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꾸 점을 보신대요. 점. 그러면서 저희 청년이, 아니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왜 자꾸 점을 보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권사님께서 그냥 재미로 본다고 막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습관적이기도 하고 너무 자주 보시니까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보냐면,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뭐 복권 같은 것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내 미래에 대해서, 아까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든 경제적 부를 갖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이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있으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복권들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도요, 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듣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신천지 교리가 그런 것들이죠. 신천지 교리가. 사람을 극강의 두려움으로 몰아가지고 그 부모나 가족들을 만나지 않도록 굉장히 교리화합니다. 그 교리를 내면화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런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그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한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물질, 또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났을 때, 그 두려움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많은 두려움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심리적 문제,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것도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을 쫓는 삶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다면 이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요, 그 자체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요, 오늘 28절 본문 안에 전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삶을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느끼게 하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정답이 뭐죠?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있는 영역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세상에 그 많은 것들로 채워줄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과 많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비난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꼭 붙여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간에 그 인터벌이 있습니다. 인터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이냐면 바로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찬양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만나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먹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매일 체험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죠. 여러분 염려도요 딱 그 하루,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쫓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분투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생생하게 체험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단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얘기가 총 10번 정도 나와요. 5장에, 7장에, 그리고 8장에, 9장에, 15장, 24장 2번
25장에도 2번, 3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총 10번에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마음의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떠나가도록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바로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친밀감을 쌓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또 우리가 축복한 하나님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식당에 가면 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식당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이죠. 예. 근데 제가 우연히 식당을 한번 갔는데, 저 같이 식사하시는 분이 그 성경 말씀 액자를 보면서, 이 식당은 저 성경 말씀이 있어도 참 장사가 안 돼, 안타까워.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죠.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하잖아요.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자기식대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왔을 때요, 자기가 그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 삶의 인생은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없애는 삶이 아니고요, 실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0년은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역사가 기억하는 정말 끔찍한, 정말 혼돈과 이렇게 어려운 해가 다시 있을까 생각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또 때로는 가족을 잃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좀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1년에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벌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서전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그러고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지켜가는 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운 때에 많은 믿음의 시험들을 당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살지 못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아마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고요. 2021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 괴로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가난 행군 같은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있는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따라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웠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이 모든 일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속성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2021년도에 낭만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